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가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이방 나라에 향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도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하나님 몫이지 이방 나라의 권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용서를 해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우리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자, 예루살렘을 치려고 다가온 백성들이 오히려 크게 상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만큼 그 백성을 지켜주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은 실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예루살렘은요,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너무도 쉽게 파괴됐고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폐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 그렇게 크게 위협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그렇다면 여기서의 예루살렘은 마지막 시대 이 땅에 남은 영원한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교회를 에워싸려고 아무리 몰로치려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이 크게 상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니까요. 믿습니까? 아멘. 사단은요, 처음부터 믿는 자들과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까지도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지금까지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아멘. 유다 족속은 나 여호와가 돌보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직접 돌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돌봐 주십니다. 예를 들어 지금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대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많은 핍박이 있어도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 초기 시대 극심한 박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도 교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각국의 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두려운 핍박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앞으로도 진실한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을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유다 백성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죠. 5절 시작.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내가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 쏟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하면요, 아무리 주변이 혼란스럽고 내 앞에 두려운 일들이 있어도 나 끄떡하지 않는 겁니다. 만국이 치러 예루살렘을 흔들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붙잡고 있으면 끄떡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신명기 2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면 원수들이 한 길로 나를 치러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가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오히려 반대의 일도 일어난다 말씀합니다. 똑같은 신명기 28장 그 밑에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피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것이며. 반대의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옆에 가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정말 돌보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가까이 나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그것이 안 되는 거 하나님 아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우리 끝으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간절히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내 믿음 지킬 수 있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믿는 자들의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죠? 그때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 보혜사라는 뜻 중에 돕는 자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마음 굳게 닫혀서 회개할 줄 모르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의 심령은 정말 메마른 겁니다. 그렇게 메마른 땅에 메마른 심령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정말 확실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읽은 10절 말씀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자세히 보셔요. 중간 부분에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누가 떠오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에 찔리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떠오릅니다.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아마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고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바라봅니다. 내 죄가 찔러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우리도 바라봅니다. 내 죄가 찔러 예수님을 옆구리에 찌는 창자국같이 흘리신 예수님의 그 창자국을 봅니다. 내가 찔러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보며 우리도 애통합니다.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 애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그 죄 용서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찔리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가슴치고 통곡하며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애통함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나의 작은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실 겁니다. 내가 애통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임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은혜 정말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금 오늘 말씀 보면서 예수님을 더 생각하게 하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의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 뚫리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그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더 가까이 예수님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믿음의 삶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